오늘 말씀이 사탄의 최후입니다.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조급하죠. 조급해서 발악을 합니다. 사단이 발악하는 그 장난질에 우리 성도님들은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단을 정확히 알고 무섭게 생각할 것도 없고 우습게 볼 것도 없고 흑암을 무릎 꿇리는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졌습니다. 근데 그 존재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성경을 통하여 오늘 정확히 알고 그 사단을 무릎 꿇리는 매일, 매시, 매사가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성경을 보면 주인된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나라죠. 이 현장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이 부분을 내 인생의 세계관으로 가지고 보이는 현실 속에 속지 않고 그 뒤에 흑암의 배경을 꺾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을 정확히 알아야 무엇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냐? 세상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탄의 이름들이 있어요. 정체성이죠. 사단의 정체성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이름에 구약에 보면 이런 이름이 있어요. 사이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악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그 스타벅스 그 표시를 보면 어떤 짐승을 그 형상화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수렴소 모양을 형상화해 놨거든요. 그 스타벅스가 악마의 음료라고 막 주장하면서 귀신의 음료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마시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콜라는 악마의 음료니까 그걸 먹으면 귀신 들린 자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코카콜라를 먹을 수 있냐? 그거는 그런 신학자가 계셨어요. 그러면은 코카콜라 좋아하시는 우리 김영태 안수사님은 악마에 중독된 자입니까? 우리 김영태 안수사님은 코카콜라 얼마나 좋아하시냐? 누가 그러더라고. 김영태 안수사님은 코카콜라에 밥을 말아 드신다고.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고. 아니 코카콜라 마시면 뭐 악마의 사제입니까? 네? 요즘 염소고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염소탕, 염소고기. 요즘 개고기 대신 보신탕 대신 염소탕이 유행하는데 염소고기 먹으면 그러면 악마의 우리가 저기 먹는 겁니까?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르라는 그 악마의 부분이 숫염소를 모양을 한 악한 영물이에요. 그 상징이죠. 이 존재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언제 드러나냐면 이사야
13장 21절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무리들이 지칭할 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은 뭡니까?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시키는 게 사단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약의 이름을 보면 사단의 정체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부동산을 사거나 이 재정이 늘어나면 막 배 아픈 사람들, 옆 사람의 실패를 안타까워하지만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전부 사단의 속성입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걸 또 시기할 것도 없고. 이 사단은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드라는 이름을 또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거는 마귀라는 이름으로 의미가 나오는데,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해져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좀 편안해져요. 그러면 반드시 어김없이 세상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도록 유혹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깨트리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다른 것으로 유혹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유혹하여, 영적인 유혹, 세상적인 유혹, 여러 가지 것으로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여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찾아볼 건데요. 이 사단이 만들어내는 영적 흐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시편 106편 37절에서 39절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거류하였던 그 사람들의 우상에 동화돼서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할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더 나아가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어린아이의 피를 우상에게 드리는 행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함께 했던 게 뭐냐면 그 제단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한 거예요. 이게 영적 흐름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은요, 결국 더럽고 추한 일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면 거역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의식적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일이 바쁘다고 사람과의 갈등이 고민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기도 모르는 상태들.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의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라면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중심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결국 사단의 이름, 구약에서 두 가지 새로운 건 아니고 원래 알았던 걸 조금 단어를 가지고 하긴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름이 나옵니다.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면 불평, 중상, 중상자, 그다음에 거짓말쟁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사단을 지칭해서 나오는 말 중에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세상 임금,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자, 거짓의 아비,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10절에서 확인했지만 참소자, 욥을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발했듯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발했듯이 계속 이간질시키는 자죠. 결국 사단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자라는 의미가 가장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예를 자기 것으로 주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사단의 이름 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결론 내리시는 오늘 되셔야 됩니다. 이 사탄의 목표가 있어요. 사탄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그죠?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떼어놓는 짓을 계속합니다. 이 사탄의 무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어요.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라고 나옵니다. 죽음이 사단의 무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망하는 걸 두려워해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사단이에요. 이 사탄의 일이 있어요. 사탄의 활동이 있어요. 말씀으로 정리하면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강탈합니다. 뺏어가 버려요.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나지 않도록 뺏어가 버려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던 거, 그것도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한계를 가지고 절제하지 못할 때에 파고듭니다.
그 절제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유혹하여 죄에 빠뜨려요. 사단은 죄에 빠뜨리는 일을 계속해요.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계속 일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있듯이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유혹돼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되는 거죠. 또 무슨 일을 하느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교만의 올무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여러분을 소유하려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을요, 자신의 함정과 올무 틀에 묶어서 소유하려고 하죠. 많은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는요, 거짓을 받아들이도록,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는요, 광명의 천사로 위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버려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뭐 하셨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치유하십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사람들을 생각과 마음을 눌러요. 그 누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걸로 번뇌하게 만드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어디 나왔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왕이 번뇌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번뇌는 시달리는 상태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때 사울왕을 붙잡고 있던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럼 일단 한번 이거 얘기하는데 한번 물어.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믿는 것 같아. 있으면 바짝 긴장해야지. 이제 다 이기셨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단과 귀신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사단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개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성경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울왕이 시달리는 상태가 언제 자유케 됐냐? 다윗의 찬양을 들었을 때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탄의 최후를 두고 부재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할 거,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라.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요, 그래서 이런 일들과 함께 가지고 오는 일이 있어요. 육신적인 부분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이유가 적혀 있어요. 귀신 들려. 눈이 멀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걸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오늘부터 눈 먼 사람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게 아니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거지, 내가 가서 막 치유하겠다고 가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죠? 또 있어요. 이 사단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오는데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18해 동안 등 굽어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등이 펴지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탄에게 매여서 등이 굽었다라고 써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 이름이 있는데 해결 안 되는 난치병,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귀신과 사단에 의해서 잡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가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때 그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보좌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죠. 굳이 찾아가서 치우겠다고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또 나와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한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누가 나오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막 귀신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탄은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사탄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죠.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왕의 오만과 허세가 사탄이 타락한 그 기원이라고 모든 주석가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을 맡고 있었고 그 찬양할 때 그 밑에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의 조직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이기니까 바알세불의 힘, 귀신의 힘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그러면 귀신과 싸울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하시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탄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또 뭐라고 나오냐? 권세자들과 그렇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서열과 직함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이 많지만 이 사탄의 한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정도, 그게 어디냐? 욥기서에 나오죠. 네가 그 재산을 뺏고 그의 몸을 칠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은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를 시험하시는 도구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단의 한계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막 사단을 전지전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사단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요즘 미디어 막 컨텐츠들 보면 귀신이 막 귀신 때문에 막 어디 갑니까? 2025년에 살던 사람이 막 조선시대 가고 막 시간을 넘나들죠. 막 그거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한 지역에 들어가셔서 복음 전하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내가 주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기 돼지떼들이 있으니까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돼지떼가 몇 마리가 동시에 몰살했습니까? 3천에서 5천 마리. 군대 귀신이 있다라는 거죠. 귀신은 조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마다 흑암이 장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귀신, 이 사단의 조직이 그 함정과 올무틀에 묶여서 조직된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을 하나님 빛으로 파송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한계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날마다 모든 일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냥 뭐 갈등이 온다. 이 갈등으로 나를 유혹하고 시험 들어 죄에 빠지게 하려는 사단의 모든 괴계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끝났다 선포하셔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짚어야겠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에 두로와 시돈 왕들의 오만과 허세에 비유해서 나오죠.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왕들이요 스스로 신격화합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루시퍼라는 계명성이 나오죠.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5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을 흉내내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 그러나 내 하나님은 절대 가능.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겠죠. 이 사단의 동기가 있어요. 이 사단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듯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 있는 동기를 그대로 전달해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말로 모든 것을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실력은 없으면서 말로 모든 걸 다 아는 척 하잖아요. 내용도 없으면서 번지르르하게 말만 하잖아요. 우리는요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응답이 와도 침묵, 문제가 와도 침묵.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 틀립니다. 시간 지나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 저도 한때 그랬어요. 응답이 잠깐 보이는 응답이 있으면 흥분되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지 몰랐어요. 응답이 와도 그 뒤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그 뒤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말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 여러분은 말을 아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을 잘 안 해.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말을 잘 안 해.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이 한마디씩 저한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씩 이런 비슷한 말들을 하시는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말보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의 동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사단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였어요. 누구로? 자기로. 예배받고자 해요. 경배받고자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가로채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동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 용어로 있잖아요. 사람이 무언가에 꽂히면 거기에 마음의 집을 짓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사람들이 산에 가서 막 탑을 쌓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마음의 집을 쌓는다네. 근데 그거를 발로 차서 허물면 사단이 해코지 한다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무데나 오줌 싸도 된다네. 그러면 이러든 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다른 데 있기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시기를. 고린도후서 10장 20절.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를 들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 방 한 구석에서. 어머니가 오신 겁니까? 귀신이 장난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예빈이는 늘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없으면 못 자. 지난번에 우리 이삭이가 귀신이 나타날까 봐 밤에 두렵대.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 교육관 지하성전 내려갔는데 어느 날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고 빨리 올라가고 싶고 불을 확 켜버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왜 지금 등골이 오싹하지? 그래서 사단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너 있어? 나와봐. 뚱딴지 같죠? 근데 제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전도사 때 너 있어? 나와봐. 네가 내 몸의 반응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건들 수 없어. 내 영혼은 하나님 거야. 있으면 나와봐. 오늘 네 머리가 깨진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여줄 거야. 그날 이후로 제가 어둠이 안 무서워요. 제가 우리 이민의 사모보다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민의 사모는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날 밤에 가로등 불빛을 해짓고 뛰어다녔대요. 또 어둠이 안 무서웠대. 근데 저는요, 전도사 때. 또 한 번은 되게 희한한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뭐 간혹 집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처가댁 시골 집에 갔는데 자는데 뭐가 보여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좌부동을 틀어안고 꽃빈이 이렇게 탁 꽂고 시퍼런 서슬같이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누워있다가 너무 생생해서 눈을 떠서 앉았는데 창문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네가 이 집안에 주인 역할하고 있었냐? 그래, 오늘 누가 이기나 보자. 그날 밤 정확히 새벽 2시 시간 보니까 이민의 사모는 옆에서 잘 주무시고 계시고 저 혼자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지.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시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려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외웠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계속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형상 이미 그 선명하게 나를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그 할머니 모습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아 이겼다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딱 시계 보니까 새벽 4시. 그리고 잠들었어요. 신기한 일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이 무속용어로 겁신인 거죠. 무속용어로 말하면 6살 때 야구 방망이를 흔들다가 앞에 롤러스케이트 타고 오던 여자애가 일어나면서 코뼈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피가 터지는 걸 봐버린 거지. 근데 제가 못된 형이야. 넌 이제 엄마한테 죽었어. 넌 이제 큰일 났어. 제가 계속 겁을 준 거야. 그날 밤부터 12시만 되면 일어나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목사 집안에 둘째 아들이 이상한 짓 하는데 뭐 그걸로 좋은 거라고 어디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10년 딱 정도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날 밤도 제가 목격했으니까 일어나서 계속 헛소리하는 거예요. 형이 냉장고에 선을 긋고 있고 거기에 시체를 집어넣고 빼고 있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막 때리고 제가. 근데 어머니가 밑에서 기도하고 올라오셔서 얘 또 왜 그래? 그러니까 몰라 또 그래?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머리에 손도 안 댔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제 동생이 빵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끝. 저는 간접적으로 체험했다니까 사단의 존재가 반드시 있구나. 그런데 간접적으로 체험하던 어느 날 그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걸 인정하는 날이 왔어요. 그게 언제냐? 2009년 3월 달 RTS 총신 들어가서 말씀 초창기 메시지 듣고 산을 오르는데요.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한계와 무능력과 무기력함이 나를 사로잡았던 29살 어느 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 훈련의 소명을 가지고 RTS에 입학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침에 올라가는데 제 인생에 와 있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요. 사단의 문제구나. 이 사단을 깨트리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단이 그동안 우리 집에 오던 거지나 무속인들에게 역사했던 게 아니라 나에게 그동안 속이는 장난을 치고 있었구나. 그 사단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기게 하셨구나. 그날부터입니다. 제 영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 듣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3년을 했는데 제 안에 뭐가 쑥 바뀌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죠.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사단의 문제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걸 알고 틈을 파고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할 때 사단은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화가 있느냐? 분노가 있느냐? 화가 있느냐? 그 분노나 화를 하루 종일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 사단은 지금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은 심판이 언제냐? 이미 끝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마귀의 일은 끝난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사단의 운명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단은요, 영원한 불에 떨어진다고 오늘 나오죠. 이 사단의 존재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사단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경계하고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왜냐? 사단이요, 무기를 가지고 지금도 이런 일을 하면서 조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는 뭘 쓰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뭐?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가지고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단의 권세, 거기에 잡힌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사단의 12가지 전략, 함정 올무 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성경을 가지고 오늘 정확하게 확인했어요. 이번 주에 사탄의 최후를 하시는 여러분은 모든 상황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최후가 언제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이름들과 그의 속성과 그의 조직과 전략과 모든 동기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알게 하셨사오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무릎 꿇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